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나를 좀 이해할 때가 되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가로막고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대로 내가 따라 살면, 내가 충동대로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날이 되셔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시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다시 말하면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 주님은 베드로처럼 나를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바다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면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치러야 될까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내가 구원받는 일에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요, 치러야 될 대가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 이제 어두웠던 나치 시대, 독일 나치 시대에 어두운 시대 히틀러와 더불어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런 분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로도 참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싸구려 은혜를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않고 대가를 치르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대가 어두운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무조건 손해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결국은 얻게 될 것이다.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결국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실패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무릎들이 그 무릎 앞에 꿇리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세우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긍정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작품인데, 오래전에 파리 올림픽의 400m 계주에서 이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고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영웅이 되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스코틀랜드의 에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 선수에 관한 그런 것을 영화로 꾸며서 다룬 그런 영화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에릭은 조국의 영웅이었고 올림픽의 영웅이었습니다. 거기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 더 위대한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는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마침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에게 중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를 미쳤다고, 보장받은 삶이 주어졌는데, 행복한 삶이 주어졌는데 왜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중국으로 떠나는 그를 이해하지 이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그런 때였었고 중국을 침략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감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받고 힘든 삶을 살다가 42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맙니다. 그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얼굴은 빛이 났다. 그런 찬양과 경배 속에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감옥에서 전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그를 감옥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에다 이제 묻어 주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초라한 비문을 그 위에다 하나 썼는데 거기 뭐라고 비문을 써 주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웅이 여기 잠들다. 다시 하나님의 영웅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 주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숨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박동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땅에서 누렸던 쾌락, 부, 잠시 가졌던 직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진 부, 내가 뭐 가졌던 직분, 쾌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웅 여기 잠들다. 사람들이 그에게 초라한 비문을 그렇게 써주었지만은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만 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선신했던 안락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선신했던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생애를 평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주님, 나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영웅이여. 너 하나님의 영웅이여. 여러분 왜 자신 없으세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고 그러면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마무리해 가면서 고난주일을 앞두고 주님이 커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커 보이고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한 주간, 이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죽으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내게서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주님의 사람이었다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런 삶을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안에 이런 삶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도 나무 미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사업의 일이, 직장의 일이, 자녀들 학업의 일이,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셔서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밀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고 성령이 늘 충만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대장부들이 많이 길러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사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